미국의 글랜든 해리스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집필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잘 하시지는 못해도 설교 원고를 써서 목회자들의 설교 재료를 제공해 주는 일에 각광받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가끔 자신의 동네를 저녁 나절에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 저녁 되면은 몹시 우울한 산책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볼래서 보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거실에 이렇게 불이 켜 있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그 도로가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는데 잔디밭이 있고 담이 없잖아요. 담이 없고 잔디밭이 있고 집이 덩그러니 있다 보니까 거실에 불이 켜지면 자연히 커튼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 거실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볼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마다 그 거실 안의 장면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픈가? 그 밝은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거의가 TV 앞에 앉아있는 아주 피곤한 얼굴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 가정을 권태의 전쟁터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기쁨도 생기도 없고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고 택한 길이 겨우 TV나 껴안고 사는 것이 전부인 참 비참한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외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TV를 유일한 대화 상대로 택해서 집착적으로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성이 고갈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외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죠. 아마 어르신들 중에도 하루 종일을 지나도 누군가에게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시간을 지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소외감 가지고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을 떼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의 위로도 주님의 기쁨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다시금 못 견뎌 하는 것이 바로 외롭다는 거예요. 소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자신을 소외시키고 거침없이 자기를 몰아세우는 이 친구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재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더 믿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강경하게 괴롭히는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참 야속하다. 자꾸 그 마음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자신이 겪는 이 소외감이나 고독을 진하고 풍부하게 그렇게 묘사한 부분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욥의 절망과 갈등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들 속에서 아주 절절한 욥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껏 욥이 보여온 한탄은 자기 존재 상황에 근거한 좌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대적인 친구들이나 하나님은 물론이고 14절에 보시면 내 친척이 나를 버렸다. 15절에 보면 하인들, 종들이 나를 버렸다. 17절에 보면 심지어 내 아내까지도 내 숨쉬는 것까지를 싫어할 정도다. 18절, 19절에서는 어린아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냥 소외시키고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8절에 보면 욥의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아예 버려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19절에서는 원수가 되기까지 했다. 욥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또 욥이 그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불러일으킨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욥의 마음속에 그들을 원수 삼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고통받고 소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냥 돌아서고 모른 척해도 서러울 텐데 돌까지 던진다는 거죠. 이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군 아닙니까? 대적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가 끌어안고 왕자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 사람의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가 신복처럼 여겼던 시므이를 비롯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또 이들 신복들이 이 신복들의 배신에 아마 더욱더 부끄럽고 서글펐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무능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악독해서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을 대하는 그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소외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모든 억울한 상황과 환경 중에 그가 전화위복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무리들에 의해 소외되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혜택을 본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는 군중심리 앞에서 하나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그냥 잠자코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어리석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이 선동이 되기 시작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들을 그 마음을 어리석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동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칭송했지만 또 누구나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송표를 던지는 일이 바로 그날 거기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견디기 힘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 남은 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해대면서 내가 예수 저 사람 절대 몰라 라고 큰소리치며 예수를 외면하는 걸 예수님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소외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더욱더 소외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다 생각될 때, 참 억울하고 답답하다 생각될 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내 편이시야 라는 이 믿음의 마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편만 되어주셔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예수님은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장 악독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 왕따시키는 일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리고 누군가를 경원시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도 우리는 절대 소외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들의 감정대로 우리를 소외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으로 또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이렇게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이 그런 작당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절대 소외된 존재가 아님을 자위하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우리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섬기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를 경원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안겨주고 하나님의 힘을 더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선교하고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의 미래가 이 교회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만났을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신월제일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기도로 최선의 믿음으로 힘을 내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위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소외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셔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슬프고 답답하고 외로운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신전심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공동체 속에서 때때로 소외당한 슬픔 속에 있어지게 되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일이라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 속에서 이 어리석음을 품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사람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 위로를 마음 가득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따뜻한 위로로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소외당하고 있는지, 누가 외로움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지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안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안겨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피차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적극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주 안에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청년들의 비전 트립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필리핀 그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사랑과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의 귀한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필리핀 땅에 내버려 둔 채 우리는 각기 살 길에 바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들을 기억해내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